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기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결심하고 한 행동이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청장년들과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청장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늦은 밤에 쭉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또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매일 밤 나눴는데요. 정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막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무엇보다도 그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간증하고 얘기했던 시간을 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청자년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 갔다 올게 그랬더니 그 큰 아이가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저금통을 깨드리는 거예요. 저금통을 팍 깨서 거기서 5만 원을 담아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아빠 제주도 가서 즐겁게 놀고 오시라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자, 그 아이가 5만 원을 엄마한테 주면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죠. 500원도 아까울 텐데 5만 원을 엄마한테 주면서 그 아이의 기대는 뭡니까? 엄마, 아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이게 그 아이의 기대입니다. 그럼 그 아이의 기대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5만 원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5만 원은 어떤 돈이죠? 그 아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기대죠. 정말 큰 기대고 자기가 희생한 만큼의 기대고 자기가 희생한 크기만큼의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작은 화초에 조그만 물을 부면서도 그냥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물을 부면 이 화초가 잘 자라겠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냐 하니까 밥 해줘야 된다고 뛰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밥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요? 이 밥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잘 키우는 분도 있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주 작은 행동부터 큰 행동까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하나님, 이번 4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뭘 기대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을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을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마치 우리가 굉장히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치 하얀 종이에다가 죄의 목록을 쫙 쓴 다음에 그다음에 뭐 불을 붙여서 뭐 태워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런 삶일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뭐 금식도 좀 하려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겨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겨우 그거 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런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쫙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잠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잠시 잠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중심대로, 내 목적대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대로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있어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뿐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이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5,000명 먹인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부를 때 예수님의 기대는 뭘까요?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야 빌립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네가 좀 먹을 것 좀 사다 줘라.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이거였겠죠. 근데 빌립은 그 기대에 응하지 않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러나 역시 안드레도 그 기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점점 퍼져나갔겠죠. 그러다 어떤 어린아이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누구 하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대에 응답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쫙 번져나갈 때 아무도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기대에 응답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의 주인공은 빌립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한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아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나 항상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었고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고하라는 게 걸리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빨리 왕한테 가서 이 일을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막 주저합니다. 그럴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잘나서 예뻐서 집안이 좋아서 왕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고하지만 포로로 달려 쫓겨왔지만 너를 왕비로 만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 에스더가 무너집니다. 내가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단순한 왕의 부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 순간에 에스더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내가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확 잡히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죠. 저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부르셨어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 기대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고 그 기대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대대로 사는 그 길이 멋진 길이고 거기가 영생의 길이고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구원의 길인 거죠. 우리 청장년들과 함께 제주도 가서 우리가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저는 항상 제주도를 가면 거기를 꼭 갑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했던 그 장면들이 아주 정말 리얼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쫙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쭉 걸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만 봐도 그 당시에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을까? 특별히 저 앞에 군인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툭툭 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걸 꾹 참고 계셨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인데, 저 팔 근육을 보면요, 얼마나 리얼하게 정말 힘이 확 가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때리는 자의 저 당당함과 저 분노, 정말 예수님 정말 초라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 몽둥이 하나 제압할 수 없어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저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을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고 그 누가 무엇을 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저 모욕을 참으셨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이 와서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저 비웃음과 조롱 왜 참으셨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얼마든지 제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일어나지 않으시고 못 박힘을 당하셨을까? 망치 소리가 땅땅 울릴 때마다 예수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그 망치 소리 하나 울릴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공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무슨 기대를 하셨을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셨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청장년 멤버들이 저 밑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전 저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을 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 속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십자가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지금 십자가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너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쏟고 죽었는데 너는 나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니? 저것을 몇 번 방문할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기대대로 왜 내가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우리 주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있게 만들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가 멋지게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기대에 가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이곳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예수님의 은혜, 더 큰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기회 있는 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7절에도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너가 서로 돌아보아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격려하라고 나와 있어요. 너만 할 뿐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에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 십자가의 기대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꼭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